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서귀포교회 자랑 우리 이재호 성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있죠? 네. 우리 잘생긴 그 얼굴만 봤습니까? 아니면 가사로 은혜를 좀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서귀포를 우리에게 산지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산지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한 순간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예, 솔로몬 성전 낙성식입니다. 온 백성들이 헌신했고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온 백성들이 한 곳을 바라보며 이뤄낸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러한 말씀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슬픈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맨 마지막에 이름을 써놨어요. 그죠? 근데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엘리사의 이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은 누구의 눈인데? 네,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엘리사를 위한 거였다고요. 참 게하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눈이죠. 예. 그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비석치기 같은 걸 해가지고요. 지면은 제가 가진 것 중에 한 개씩 이렇게 내놓기로 하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잘해요. 1단계, 2단계, 12단계까지 있는데 이상하게 엉덩이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가서 탁 내려놓으면 돌이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시합하는 녀석들은 6단계 이 엉덩이로 돌을 내려놓는 요것만 지나가면 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보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6단계에 딱 지고 나면 제가 물건을 쫙 보면서 내놓죠. 한 개 한 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부터 줄까요? 아니면은 안 중요한 거부터 줄까요? 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맨날 제가 이제 안 중요한 걸 먼저 내놓으니까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이거 안 해.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 규칙을 바꿔. 어떻게 바꿀까? 내가 달라고 하는 걸 줘. 내가 달라고 하는 걸. 그래가지고 어차피 잃었으니까 또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어 하고서 이제 하는데 또 졌어요. 또 지니까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물건 다 펴놔봐. 그러더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든지.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내놓으시겠어요? 아마 눈은 제일 마지막에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장 바로 전에.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이기가 아주 쉽답니다. 눈속임이라는 말도 있죠. 눈속임. 여러분, 마술사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전 분명히 이거를 예전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분명히 동영상으로 찍어서 천천히 돌리면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마술사들은요, 유튜브에 올리는 걸 보면 다운받아갖고 천천히 돌려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장면을 빼버린 거예요. 동영상 가운데서. 왜 그런가? 사람이 어떤 사물을 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4분의 1초랍니다. 24분의 1초.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면 사람은 이게 현실인지 그림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이게 바로 동영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거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을 1초에 15장에서 30장을 훅 지나가게 하면요, 그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영화 보면 필름이 다 칸칸이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어서 그 필름을 가만히 보면 이게 사진이지 절대 동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감으니까 영사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막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TV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속일까 그래가지고요, 이 프레임을 자꾸만 늘립니다. 보통은 15장에서 30장만 있으면 동영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60프레임, 그리고 더 막 발달한 TV는 요 TV 같은 경우에는 144프레임이에요. 그러면 1초에 이 장면이 지금 몇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144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옮기면 왔다 갔다 하죠. 이 1초 사이에 144프레임이 지나가는 TV입니다. 엄청 좋은 TV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마치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상으로 실제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눈이 이런 것입니다. 눈.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장님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어떤 거요? 눈 멀은 것을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멀었습니까? 안 멀었습니까? 네? 눈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네. 눈이 분명히 뜨고 있다고 다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어떤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팻말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동생이 오빠를 만났는데요, 찾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빠가 이걸 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서 꼬치꼬치 깨묻고 갔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자기들이 형제인 거를 몰랐어요. 남매인 거를. 우리가 눈 뜨고서도 봉사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안 봐도 될 거를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눈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성경절은 게하시의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눈은 눈먼 게하시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로 옆에서 수종들던 이 사환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생님이 보는 걸 자기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마땅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못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탁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성경에 감탄사가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뻐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워서 놀라는 거예요.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볼 것을 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를 들자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깨보니까 어때요? 우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라고 써있는,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하였구나. 또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근데 모세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아마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여셨다면 그 홍해 주변에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 보지 못한 그들의 눈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때 누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의 눈에는. 여기서 어린 소년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린 소년. 단우나 희성이를 소년이라고 합니까? 저 정도면 소년인가요? 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진짜 이제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단우와 희성이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또 갈릴리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잠자고 계시고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볼 것을 못 보고 사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한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18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요,
순식간에 전멸을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랑 싸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군대랑 싸웠어요? 하늘 군대랑 싸웠어요. 게하시가 눈이 딱 열리자마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은 그걸 좀 안타깝지만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감탄사인 이거 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감탄사를 또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네. 그 게하시가 했을 만한 그 감탄사를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아까 읽었던 말씀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런 다음에 성경절이 하나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게하시가 이르되 한번 감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죠. 네. 근데 막상 이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물며 한라산만 가도요. 가면서 제가 몇 번이나 우와 저 구름 좀 봐, 그죠? 우와 저 노을 좀 봐, 우와 저 경치 좀 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엘리사의 눈을 갖는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한 손길을 보게 되시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탕감받은 종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눈도 약간 동태눈이에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을 잡아왔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하는 얘기는 인생이 막장이란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가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한 달란트.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 1만 달란트는 한 2만 년 이상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2만 년 이상 계산을 해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10만 원 치는데 달란트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 그렇죠. 300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10,000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0년 동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이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을 해주고 나서 이 종은 나오면서 어떤 함성을 질렀을까요? 나오면서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임금님 앞에서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임금님 앞에서 했을 것 같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임금님. 그러면서 아마 삭개오가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막 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임금님 앞에 서 있으면 우와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임금님 겁니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부터 저는 임금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요. 나오자마자 랄랄랄라 하면서 나왔는데 갑자기 눈에 누가 들어와요? 지독한 악연이 나타납니다. 돈을 꿔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을 올리고 막 그런 못된 친구가 나타났어요. 100데나리온 자그마치 100일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게 내 앞을 지나가는지 갑자기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았습니다. 야, 이놈 일로 와.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조금만 봐줘. 봐달라면 좀 봐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해 보십시오.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몇 번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친구가. 네? 수도 없이 들었겠죠.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으니까 아예 그냥 붙잡아서 그대로 가서 감옥에다가 쳐놓고 너 빚 갚기 전에 나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이 동관의 이 청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앞이 가려서요? 그 미움과 또 경멸의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마음을 요동쳐 가지고 눈을 확 가려버렸어요. 조금 전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그 청년이 나오면서 가려버린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 임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형제들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지 말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은혜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은혜의 크기를 보지 못한 나머지 은혜를 똑같이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서귀포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참 마음이 선하고 좋습니다. 안착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눈에서도 은혜가 가려집니다. 은혜가 가려지고 이 은혜로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의 입과 행동에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행동과 말들이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은혜를 보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눈은요, 집 나간 탕자의 눈이에요. 이 눈도 약간 삔 눈입니다. 이 눈도 동태 눈이에요. 이 집을 나갈 때 이 탕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익히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실 분이야. 그래서 재산을 일부러 나눠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엔 잘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궁핍해졌습니다. 흥청망청 쓰면서 궁핍해졌어요.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걸 잘 안 주니까 돼지 주라고 준 먹이를 훔쳐먹기 시작합니다. 참 비참한 삶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비참한 아들이 사실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네? 이 비참한 아들이 지금 돼지의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사는 이 비참한 인생이 사실은 지금도 역시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옛날에만 금수저였습니까? 지금도 금수저입니까? 지금도 금수저예요. 지금도. 왜요? 그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그런데 그의 눈이 삐어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나의 아버지였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것을 다 털어먹고 불순종하고 나와서 다 망해버린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옛날에 금수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흙수저다. 나의 아버지는 더 이상 없다. 옛날에 내가 섬기던 그 좋은 아버지는 없고 오히려 내가 가면 뭐라고 하실까? 내 이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네 몫은 이미 다 줬으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온전합니까? 멀었습니까? 멀었어요. 왜요? 그 아버지가 우리 이재호 성도였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잘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도 살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렸으면요, 저는 요만큼도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파야지. 당연히 파야지. 근데 요즘에 보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우리 아이들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눈이 자꾸 머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성경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 아들이 이런 눈이 멀은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아버지가 오냐 말 잘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그게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갑자기 종들에게 빨리 가락지를 갖다가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갖다 신기고 소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이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의 눈을 자꾸 사탄이 가립니다. 마치 하늘 아버지가 내가 잘할 때만 아버지고 내가 못할 때는 아버지가 아니고 심판자로 변한다고 사탄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며 목숨이 6시간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아무 희망 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 강도. 그 강도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옆에 계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마음에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사랑과 긍휼이 많아서 그 아버지께서 당신을 여기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예수여,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지탄하고 나조차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 매달려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노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보잘것없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여러분, 세 가지 눈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눈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게하시의 동태눈깔. 그죠? 또 하나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겁박하고 형제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 비탄감을 받은 종의 동태눈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이 집 나간 아들의 썩은 동태 눈깔. 이 눈깔은 비단 이들만의 눈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바로 이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 역시도 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보세요.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아무것도 소유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형제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또 나의 처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자 없이는 비참한 삶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멀은 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번 주에 배웠죠? 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형제의 그 아픈 부분을, 우리 형제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빛을 나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순결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다윗이 느꼈던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즐기며 묵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이 청결해지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몇 푼 돈 떼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피하는 것보다 의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눈 뜨세요. 이름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눈이 열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보시는 그 장면을 그 옛날 엘리사가 보고 모세가 봤던 그 장면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봐서 못 보는 겁니까? 성경은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열 개자에 보일 시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눈뜬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을 덮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교회에다 놓고 다녀요. 또 이거를 어떤 분은 이사 가려고 다 짐을 싸놨어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 눈이 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열리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놀라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약을 사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와서 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열면 이 안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안약을 사서 바르면 이 안약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면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지도록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